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또 연결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히브리어로 처음 글자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 걸 아시죠? 따라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다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와 같이 앞으로 되어 진리를 옛날에 이미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을 미루어 앞으로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도 알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아시아의 전체 교회 사건이죠. 제일 먼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아시아라고 못을 박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서 해 뜨는 곳이 밝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고 빛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시간이 끝나는 날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즉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동쪽 에덴에서 아담을 역사했습니다. 알파 오메가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이것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동쪽 에덴에서 아담을 만들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으로 쌓을 때도 동방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서방으로 이동했느냐면은 노아의 방주 때 서방인 아라랏산으로 옮겨갔은 것입니다. 서방인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땅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에서 실상은 저주받는 땅입니다. 동방 사람은 항상 육적으로 고난이 따랐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마귀의 시험을 전부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의 나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시아 때 동방의 독수리부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적 정년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적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종말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영원성의 개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의 하루 같기 때문에 계시록의 사건, 실상 사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시성의 시제를 갖고 증거한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경을 접할 때 시간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볼 때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결국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도는 동방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 후 제일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왕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경배기 위하여 보배함에 예물을 열고 찾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동방이 중요하냐면은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으로, 즉 시작과 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에서 창조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동방에서 회복되어야 계시록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즉 알파 처음과 오메가 나중은 시작한 데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또한 시작이 왜 우주 속에나 하면 욥의 동방 사람입니까? 왜
우주적이냐 하면은 욥이 동방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 뿐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욥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탄생을 알린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계시록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방 사람은 절대 알 수 없고 동방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기원을 기록한 책으로 신구약 계시의 발원지가 되기도 하죠. 또한 전체 구약의 열쇠임과 동시에 전 성경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기원에 대한 기록이 담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25절을 보면요, 셈은 에벨 온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의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이름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것이 창세기 10장 21절에 25절 셈의 이 계보를 알려준 겁니다. 이는 특별히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바삭의 손자 에벨의 혈통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한 종족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선택의 계통을 따져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의 하나님으로서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욕단의 후손은 아벨의 혈통으로 엄연히 신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두 가계, 즉 벨락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으로 벨렉의 후손은 명시적 하나님의 자손이요 욕단의 자손은 묵시적 언약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한 때 참된 믿음을 지는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데 욕단 족속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즉 셈 족속의 직계인 욕단이 바로 단군의 시조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욕단은 홍수, 함족, 니무렐에 의해 강하게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경은 이를 그 다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험준한 산악시대를 넘어가면서 끝없이 알이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신앙을 보존하고자 아리랑 정신, 즉 신본주의 정신을 갖고자 새 땅을 찾아 아리랑 고개를 넘어 동방의 아시아로 멀리 이동했던 것입니다. 니무롯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폭군이었는데 니무롯의 이름은 반역하다, 패역하다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렉의 족속들로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서 벽돌을 만들어 돌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에 성과 대를 쌓고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목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와 같이 벨렉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안착했지만은 한국인의 선조인 욕단 족속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 동방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이 바로 욕단의 후손들이 즐겨 부른 찬송가라는 점이죠. 아리랑은 알리랑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아리랑, 그러나 알이랑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알리랑은 욕단 족속의 중앙아시아의 시베리아를 거치면서 이곳 동방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불렸던 찬송가이죠.
아울러 아리랑은 결의 역사적인 노래로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끊이지 않고 불러왔던 이별의 아픔과 작별의 슬픔을 찬송으로 승화시킨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무엇보다 아리랑은 니무르스를 따라 서부 바벨론을 향해 떠나는 자들에게 배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은 노래였고 호소였습니다. 따서 하늘 민족의 욕단 가게의 이 노래만큼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는 노래는 없습니다. 실로 아리랑만큼 아늑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도 불러도 실정나지 않는 노래도 없을 것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국민의 애환이 있고요, 갈증이 있고요, 힘들 때 애환을 우리는 아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리랑의 위대한 노래고 찬양입니다. 아리랑의 요원을 살펴보려면 우선 성경에서 그런 근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패역하여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나서 홍수 배가 정착한 곳이 바로 서방 아라рат산입니다. 아라рат산은 터키 동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산인데 터키어로 아르산은 원래 알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아로부터 일신신앙을 계승한 셈은 자신으로부터 일신신앙을 성속한 그의 첫째 아들 이름 아르박삭으로 지었습니다. 아울러 아르박삭의 증손자로서 에벨로부터 셈계의 일신신앙을 계승한 욕단은 자신의 맏아들의 이름을 알모다시라 지었습니다. 알은 주로 셈계통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유대인은 엘이라고 쓰고 있는데 아랍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 알라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인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한울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알과 같은 이 말들은 바로 이 알의 변음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와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했던 것입니다. 6단의 후손인 한민족의 선조인 메사에서 스발로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아리랑은 이와 같이 결애와 노래이며 인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가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따라서 고대 한국에는 파미르 고원을 지나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동해 옵니다. 한국인의 선조들은 파이킬 호수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아시아 동력에서 제일 높고 밝은 백두산에 이르러 배달나라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두산 산정에 올라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험준한 산악시들을 넘으면서 부른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알리랑 알리랑 알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랑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란 것은 하나님을 더 섬기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으로부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바로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고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지 못하며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기원망의 연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린 자들을 향해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의 노래 알이랑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잃은 자를 위한 연민이 배어있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찬송이며 믿음의 고백이 알이랑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언덕과 산과 숱한 고원들을 넘으면서 부르고 찬양한 노래가 바로 알리랑입니다. 따라서 알리랑 민족의 한국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민족사를 개성한 셈족의 거룩한 후손들이죠. 홍수 후에 일신 신앙을 갖고 동족의 산악시대를 넘어 아시아로 천동한 족속의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이며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의 가게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였지만 셈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에벨을 언급하면서 선택한 종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벨의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세상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눠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온 자손으로 벨렉과 욕단이지만 그중 벨렉의 후손으로 그의 6대 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욕단의 후손은 산악시대를 넘어 동쪽 산으로 갔고만 창세기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욕단의 가게는 에벨의 혈통으로 셈족 중에도 특별히 선택받은 셈족의 총괄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백성이었고 신본주의 정신이 가장 확고한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욕단 족속은 동방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 이르렀어야 산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고 거기서 지점을 삼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주님의 보좌인데 백두산의 천지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맑은 물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그곳에서 강해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며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함이더라 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 백성의 옷은 모조리 흰옷인데 배달민족 백성들도 백이 민족답게 모두가 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진정한 장자인 욕단 가게를 광명에 포는진 동방의 땅 끝 스발로 탈출시켜 천국을 닮은 이상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민족 우리 한국의 원형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본 한국이야말로 말세의 6단계 선민 한국인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남긴 소수의 남은 자라 할 수 있지요. 그러기에 7교회라 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벨렉계 유대인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와 같이 6단계 한국인은 아시아의 동쪽에서 제천의식을 통해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 예의 구약의 레위기 옷과 같을 뿐 아니라 사람의 죽음은 입는 삼벳 옷 또한 계시록의 세마포와 같습니다. 한국인의 직계 손자인 욕단 족속은 그 숱한 고개들을 넘어갈 때마다 아리랑 고개인 하나님과 함께 넘어간다며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또한 원래 아담의 동방 사람으로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거시적은 동방 에덴이다 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제약이 노아 때까지 계속되므로 홍수 후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면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에덴에서 교회 창조를 시작하였다면 동방인 한국교회에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의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 앞으로 인도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거시한 부름을 받은 동방의 현자들은 한밤의 별을 관측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계시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은 작은 계시 즉 별 하나로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간파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별 하나만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1장 8절 9절입니다. 따라서 2000년 동방의 현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셨다면 앞으로 말세는 한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어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비밀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또한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편지에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택함을 받은 6단계 선민인 동방의 현자들한테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계시를 풀게 하실 것을 모든 성경에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 오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